1070페이지입니다. 1070페이지.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유튜브에서도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올해가 2026년, 우리는 새해를 통해서 말씀을 또 받았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금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해가 밝았다고 해도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새로운 희망을 품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의 12월의 소망이 결승점이 되어서 두 팔을 벌려서 잘했다, 수고했다, 응답이 되었다, 상을 주시면 좋을 텐데 우리가 죽을 만큼 달려서 왔지만 거기가 결승점이 아니고 다시금 되돌아가야 하는 반환점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심정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심하지 못하고 새로운 목표를 우리가 이루지 않았을 때 이제는 조금 내려놓게 되고 그냥 평상시와 같은 평정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겹게 달려왔는데 거기가 결승점이 아니고 다시 그 문제를 가지고 돌아가야 하는 반환점이 되었을 때 우리는 상실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전히 끝나지 않은 문제와 사건들 앞에서 이제 결승점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금 동일한 일로 또 힘겹게 싸워야 되는 그런 반환점이었던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남유다가 멸망으로 치닫는 시대에 선지자로 소명을 받아서 바벨론의 1차, 2차, 3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 침공을 겪으면서 유다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재앙과 멸망이 올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핍박하면서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의 시대에는 전쟁을 통해서 또 전쟁이 만연하여서 나라 간 전쟁을 통해서 땅을 정복하고 강대국을 만들어서 그들의 힘을 과시하면서 또 그 나라가 존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전쟁으로 나라를 식민지화시켜서 노예로 삼는 시대,
지금의 시대는 어떠합니까? 과학과 기술가 발달하고 문화가 창궐하면서 또 미디어 시대, IT, 인공지능 시대, 이런 많은 분야가 다른 나라와 보이지 않는 강대국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 선진 문화와 세력 안에서 군림하여 강대국을 만들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전쟁들을 치르고 있는 모습, 그때나 지금이나 방법과 상황은 틀릴지라도 동일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나라든 공동체든 또 개인이든 힘을 내려고 하고 힘을 강대국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높아지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이 시대에도 벌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우리의 현실이고, 또 우리의 자녀들은 그런 전쟁과 같은 시대에서 반드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 개인이나 나라든 공동체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전쟁을 통해서 분열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상황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임을 우리가 안다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은 저와 여러분의 갈망이 있다면 이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 않을 분들이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알아야 되는 것이, 시대를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이 화살이 날아드는 전쟁이, 공포가 위협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언제까지나 평안하다 하고만 살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느 시대든 깨어서 기도할 때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어려웠기 때문에,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기도했다. 아닙니다. 지금 시대에 더 우리 모두는 깨어서 기도할 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레미야는 얼마나 이 시대가, 백성들이 무지하다고 표현하면 좀 교만한 마음이기도 하겠지만, 에레미야는 시대를 분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논쟁을 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 1절을 읽어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와 논쟁한다고 해도 주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악한 자가 잘되고 정직하지 못한 자가 성공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라면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있는, 논쟁하고 있는 그런 1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데 잘되고 번성하고 열매도 많으며 언제까지 그들이 자기 배부르는 것만, 자기만 생각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가만두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 마음을 아시기나 하는 겁니까? 그들은 양을 잡으려고 끌어내고 이 악한 자들을 끌어내어 죽일 날을 위해 준비하시옵소서. 그들을, 그만큼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그들을 죽여버리십시오라는 악한 말이 아니고, 그들에게 어떠한 사인이라도 좀 주십시오 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더 슬프고 망해하겠습니까?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한 일이 보이냐 안 보이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라고 우리에게 핍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응답해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껏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왔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 살게 했고, 그러한 복된 삶을 우리에게도
허락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지만 이 마라톤과 같은 삶 가운데 변화되지 않고 고침받지 않고 슬픔이 밀려오는 그 마라톤의 끝자락이 다 끝났다 했지만 다시금 우리는 전환점에서 다시 달려야 하는 병오년 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해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구속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의로운 마라톤 경주를 해야 하는 올 한 해가 주어졌습니다. 벌써 한 달이 이제 반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올해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이제 저에게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도와달라고. 뭐냐? 자기가 목표를 3개를 세웠는데 이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도와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 목표 3가지를 듣고 좀 웃음이 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목표라고 하면 아주 거창한 것을 좀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 목표가 아주 소소한 것이기 때문에 제 기대치에는 못 미쳤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에 못 미쳐서 조금 실망을 했지만 그 목표를 세웠다는 그 마음의 의미를 두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자기가 목표를 이루고 싶은 그 3가지가 있다고 해요. 우리에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 목표가 없이 변화가 없이 또 결단이 없이 신앙생활 예배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그저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목표를 딱 정했을 때 반드시 그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어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탑 클래스에 있는 분인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냥 하라는 거예요. 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입술 벌린 대로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냥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했던 그 말씀을 증거로 다른 분이 또 다른 메시지를 하는데 동일하게 그냥 하면 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데 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라는 말씀을 이렇게 5절에서 말하는데요.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그 표현이 어떤 말이냐면 보행자는 일상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과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불평할 때가 아니고 세월이 손살같이 지나가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린다고 할 때는 말을 연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제목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라는 제목이거든요. 그런데 2026년 병오년 붉은 말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오라는 뜻은 병은 붉은 기운을 갖고 있으면서 또 오는 우리의 띠를 나타내는 12간지 중에 7번째 동물인 말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부터 붉은색은 태양을 상징해서 영원 불멸의 힘, 또 열정, 재앙과 질병을
물리치는 이미지로 이렇게 각인이 됐다고 합니다. 저는 실제로 올해 그 말의 해를 맞아서 좀 색달랐어요. 다른 해와 다르게. 왜냐하면 우리가 붉은색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생각나잖아요. 붉은색. 그래서 저는 솔직히 올해가 좀 기분이 좋았어요. 붉은색이 들어가 붉은 말이라는 그런 병원여를 맞아서 올해는 좀 2026년이 성경적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붉은 말의 해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일생일대에 하나님 앞에서 말처럼 전력으로 질주하는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그 짧은 100여 년의 시간 동안 전력 질주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간 세월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날이 짧잖아요. 또 생활도 해야 되고. 하지만 이 2026년에는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산다면 우리의 삶이 조금은 변화되지 않을까. 또 우리의 신앙은 아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난무하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복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순종하며 전심전력으로 주님에게로, 교회로 달려오는 사람들이 희귀해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는 더욱 썬데이 크리스찬이 많아진 시대가 되었고, 교회마다 기도의 등불이 꺼져가는 교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또한 새벽 예배를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벽에 일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도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성도들을 이렇게 촉구하고 싶은데, 바로 우리의 신앙이 말처럼 달려서 교회로, 주님께로, 또한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말처럼 달려서 이렇게 믿음을 선포하고, 영적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고 강풍이 불어도 우리가 전력 질주해 가지고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환난의 때를 준비를 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5절 말씀이 우리의 자손들이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는 때를 위해, 환난의 때를 위해 부모인 우리 세대가 기도를 쌓기 위해 교회로 달려오십시오. 또 능력받기 위해서 교회로 달려오십시오. 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저도 우리 가정의 기도가 끝났을 때 우리 가정이 아주 초토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인 세대, 우리 할머니가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가정이 굉장한 환난이 왔었습니다. 생명도 가져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어린 시절이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이런 환난이 왔구나, 이걸 제가 직감할 수가 있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때 저는 영적인 그런 능력이 없던 어린 사람이었는데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부모인 우리 세대가 무릎 꿇고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영적인 위기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 그 위기 앞에 우리 모두가 더 엎드리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평안하다고 노래할 때입니까? 우리는 이제 결정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깨어 준비할 때입니다. 우리의 상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적인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병원용 붉은 마레해는 어느덧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붉은 열정과 영원 불변의 힘과 같이 또 재앙과 질병을 물리친다는 뜻이 있는 그 병원연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올 한 해 모든 열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적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육적인 눈으로 또 상황이나 이런 상황이 기준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하물며 우리 가까운 가족들이 진리가 아닌 것들을 제시하며 좋다고 제시한다고 해도 오직 믿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능히 말과 함께 달리겠느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2026년 말과 같이 달려가는 세월 속에서도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함께 달려주시면 우리는 능치 못한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